할렐루야. 오늘도 중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주일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주 중간 우리의 마음 또 많이 무너지고 또 많이 방황하고 또 어쩌면 여러 정죄감 가운데 짓눌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이라는 날을 주시고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러나 또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합시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우리의 소망은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사랑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뻐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응원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다시 한번.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우리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그럴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2절 고백할 때에 가능하신 친구들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연약함 가지고 나아오셨나요? 어떤 정죄감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이 시간에 은혜 가운데 나아오셨나요?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시간 기억합시다. 어떠한 무너짐도 어떠한 방황도 오직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끝난다는 것을 주님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이름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게으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불러주시는 은혜를 따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그 보혈을 의지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또 소중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한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지 못하는 지금 이 시기이지만 예배드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일어나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매 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는 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받는 우리 모든 중등부 일행을 주님께서 공동체를 드시사 들을 귀를 주시고 듣는 마음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와 또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부터 먼저 볼까요? 광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분 개인 방역과 이동에 특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 지난주에 공무원이 왔어요. 시 기관에서 공무원이 이제 불시 검문을 왔는데 우리 방역하고 일상교회가 방역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너무 고맙다고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칭찬하고 갈 정도로 일상교회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빨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계속해서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고 유튜브 채널 일상교회 청소년 예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중3 친구들은 마지막 중등부 예배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일일이 손 잡고 또 축복 기도해주고 올려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목사님이 너무 지금 좀 많이 슬퍼요. 여러분들 이대로 그냥 올려 보내는 게 목사님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방이 되면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러 목사님이 고등부 예배로 한번 방문하도록 할 테니까 이 아쉬움을 그때 달래는 것으로 하고 고등부 올라가서도 여러분 지금 하듯이 신실하게 여러분 예배 영상으로도 예배 참여하고 이렇게 교회가 개방되면 더 열심을 다해서 예배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중2, 중1 친구들은 각각 중3, 중2로 진급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초등부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중등부 1학년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 교회 개방은 아니고 상급부서 예배, 상급학년 예배로 여러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3 친구들 3년 동안 깡패 같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 그리고 여러분 수료 예배 및 학교 파송 예배가 오늘 주일 저녁에 있어요. 더 콜링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가급적 모임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고 학생 여러분들은 줌 주소를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미리 지금 전달받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줌으로 꼭 참석해 주길 바라고 줌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게 됐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참 성실하게 참여해줘서 할 수 있겠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줌으로 참여했으니까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오늘 주일 저녁 7시입니다. 네, 7시에 꼭 참여해 주시고 곽상학 목사님이라고 외부 강사께서 오세요. 이분을 목사님이 수련회 때 몇 번을 강사로 모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해 오다가 이번에 모셨거든요. 그래서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막 교사도 선생님도 오래 하셨고 선생님 생활하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전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이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SG 굴굴폼 양식이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되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유튜브 화면창에 보시면 그 라이센스 정보 설명칸이 있어요. 설명 화면창 아래에 중등부 SSG라고 해서 링크 주소도 역시 삽입해 두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링크 주소 접속하셔서 SSG 해주시면 좋고 지금 현재 한 10명 중반대 한 3, 4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꼭 예배 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기록해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선생님들 위해 기도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큐티 책 선생님들께 또 신청해 주시고 또 목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월, 2월 출석 추첨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볼까요?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보시죠. 목사님이 읽을게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천천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면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네, 예전에 그 모 광고에 나온 문구예요. 가치의 가치. 그래서 이 문구가 꽤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가치의 가치. 그래서 이 비슷한 발음이 나는 유사한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같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광고 문구가 꽤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미가 절구통 물고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개미가 그 막 쌀 같은 거 곡식을 빻는 그 무거운 절구통을 어떻게 들고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물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개미들을 혼자 들지 않죠.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함께 같이 이걸 들고 가면 그만큼 이 무거운 절굴통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혼자서는 하기 어렵지만 함께 한다면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라는 것이 네, 이 절구통 물고 간다 개미가 이렇게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땅끝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증인으로 하셨고 우리를 그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환영하지는 않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적대하고 또 조롱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조롱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조롱이 있고 교회를 향한 욕이 또 멸시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외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화하기 끼기 어렵고 또 여러분 대학교만 가도 이해할 텐데 술 마셔야 되는 자리가 있고 예를 들면 뭐 담배 피워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술 담배 하지 않으면 끼기 어려운 자리 그래서 막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자리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고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감수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땅 끝에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로우면 안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로움을 달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모임 한 명 한 명을 모여서 그 외로움을 달래고 같이 힘을 내고 또 같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모으세요. 혼자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을 다 모으세요. 그 공동체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혼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엔 너무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으셔서 같이 하게 하시고 또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그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간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이미지가 목사님 딱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는, 또 말씀 듣는, 이런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여러분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나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모임이라고 했어요. 모임. 한 사람이 아니라 모임이에요. 교회는. 따라서 나 혼자서 예배하고 그만이라면 그것은 바른 교회가 아닌 거겠죠. 교회는 외로워서도 안 되고 외롭게 해서도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어디에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사람이 모이고 학원 가도 사람이 모이고 어딜 가든 다 사람은 모이기 마련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각각의 특색을 드러내며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질대로, 인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 모임이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만큼은 그 모임들과는 다른 분명한 특수성이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데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3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3천 명이라고 했어요. 그 3천 명을 다 흩어져서 무엇을 이루었다고 했죠? 교회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3천 명이 다 흩어져서 각자의 살던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죄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제자들을 쫓아다니며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 바른 사람, 모범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인데, 그 부르신 자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죄인이었다고요. 우리 이 일산교회 중등부에 죄인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도 죄인인데 이 죄인을 교회로 부르셨고, 여러분 역시 우리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을 다 부르시고 교회로 삼으신 거죠. 모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밑바탕은 원래 죄인이에요. 여기서 우리 베드로가 한번 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데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죄인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너네가 자격 있니? 너 그렇게 죄 짓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같이 산다면, 너같이 행동한다면 너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 나만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만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셔 라고 말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 역시 이 사람들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이 사람들과 나도 역시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도 부르시지 않았을까?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보기에 나만 특별한 게 없고 이 앞에 있는 3천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목사님이랑 여러분이 다를 바 없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거지 목사님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역시 죄인이고 우리 다 죄인이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다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으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 교회로 모인 목사님과 여러분의 명함에는 다른 것이 기록될 게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력에 낄 필요 없어요.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능 많은 사람, 이런 게 명함에 기록될 이유가 없다고요. 교회에 온 이상 우리 교회,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에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명함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한번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한 자, 교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 다 동일하게 똑같이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거죠. 원래 우린 다 죄인.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 낫고 여러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이 이력 하나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누가 더 좋은 선생님이고 누가 더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고 누가 더 나은 선생님이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린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누가 더 예배 잘 드리고 누가 더 바르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해야 될 것은 서로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너 더 잘하고 있고 너 더 못하고 있고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너는 왜 그렇게 섬기고 있냐? 이런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 거죠. 같이 힘내고 같이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게 교회 공동체인 것이에요. 실제로 교회는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시기에 사람들이 모임 장소로 가장 선호했던 곳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모이고 싶은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면 교회를 뽑았다고 해요. 그만큼 교회에 가면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다 평가하지만 교회에 가면 우린 다 똑같이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교회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했을 만큼 좋았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총 4가지 일에 전념했는데 첫째, 가르침을 받는 일. 둘째, 교제하는 일. 셋째, 빵을 떼는 것. 이건 식사하는 것. 그리고 기도에 전념했다. 여러분, 총 4가지 일을 했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여기서 이 전념했다는 것은요, 한 번만 전념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4가지를 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리고 4가지 일 중에 어떤 한 가지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었어요. 4가지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계속해서 전념했던 것이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교제가 중요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같이 밥 먹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교회였어요. 이게 원래의 교회였던 거죠.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거, 예배 드릴 때 바르게 들으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은 대신 전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준비하는 여러 강의들을 성실하게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배워야 전할 수 있잖아요. 배워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지 않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기도 역시 중요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기분대로 행동해요. 내가 배운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대로 행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 목사님이 특별히 여기서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같이 식사했다는 거. 여러분,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고요. 같이 어울리는 것은 반드시 전념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어요. 교회에서만큼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고요?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모임이기 때문에. 모임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식사했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 모였대요, 여러분.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매일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매일 집집마다 흩어져서 같이 식사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시기에도 여러 모임들이 있었어요. 철학 모임이 있었고 무슨 이상한 신비 종교의 모임들도 있었고 토론 문화가 발달했던 이 헬라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모임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 모임들의 경우에도 식사 모임만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대요. 그런데 이 기독교 교회만큼은 매일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모여서 집집마다 모여서 식사를 해요. 오늘은 이 집에 가고 오늘은 저 집에 가고 오늘은 어떤 집에 가고 막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하겠죠. 그런데 어떤 집은 식사를 대접할 만한 여력이 있어요. 가정 상황이 조금 넉넉해서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어떤 집은 넉넉하지가 않아서 식사를 대접할 여력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 소외감이 느끼고 이럴 때 외로움이 들지 않겠어요?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던 거죠. 말씀을 다시 보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것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마련해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또 너무 어려운 가정이다 싶으면 자기 재산을 조금씩 모아서 팔아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니까 교회에 오면 위로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예수님 잘 믿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이게 교회가 아니라 와서 충실하게 교제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위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저 돈 같은 물질로만 돕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건 역시 위로였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교회에 새 친구가 왔어요. 새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쟤 왔구나. 쟤 누구야? 알아서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일까요? 아니면 어색해도 좀 부끄러워도 가서 인사해주고 반겨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상교회 중등부 왔을 때 위로받고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이 마음을 나눠주는 건 역시 교회의 역할인 거죠. 단순히 물질만을 나눠준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나눠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 바쁜 시간 쪼개서 연락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연락해요.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전화 받기가 어려우면 선생님들한테 문자라도 답변해주고,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답 전화해주고, 이게 교회 아니에요? 나 혼자 선생님들은 그냥 선생님들대로 애쓰고, 그거 모른 채 나는 그냥 받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바쁘니까 하면서 그냥 내 생각, 내 상황만 고려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해야 되는 그 공간,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요. 그리고 교제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함께 기도하고, 이 네 가지의 일, 익숙한 일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봤던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을 교회 이전에 행하신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따라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돼. 중등부라면 이래야 돼. 다 소용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듯 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하는 것에 전념하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하는 데 전념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볼까요?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대요. 교회를 봤는데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한 거죠. 여기서의 두려움은 무슨 귀신을 보듯 공포스러운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우러러 본 거예요. 와, 교회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저렇게까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저렇게까지 함께 어울려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교회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존경심을 표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았대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따라하는 데 집중하면, 특별히 일산교회 중등부가 예수님 따라하는 데 집중하면, 전념하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일산교회 갔더니 정말 잘 챙겨주더라. 일산교회 중등부 갔더니 너무 잘 챙겨주더라. 이게 증인 아니에요? 일산교회 중등부 예배드리러 갔더니 정말 예수님이 챙겨주시듯 정말 잘 챙겨주더라. 이게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것 아닐까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한대요,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중등부가 되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교회의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의 오늘날 현실은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고 수많은 욕을 듣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역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그건 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고 칭찬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 따라하는데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없고, 모여서 교제하고 또 함께 식사하려고 하는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려는 이런 노력이 없는 거고, 또 함께 간절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노력이 점차 사그러드니까 사람들이 안다고요. 교회를 존경하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하듯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칭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식사 마음을 나누려 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의 문제라면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게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그냥 추상적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고 하면 그건 나를 향한 질타예요. 증인이 증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임인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가장 돌이켜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말하는데, 목사님 역시 목사님이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어요. 목사님 역시 목사님을 돌이켜봐야 되고, 우리 같이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나한테 온전한 예배가 있나? 나한테 기도가 있나? 나한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나누려는 열심이 있나? 예수님 따라가려는 열심이 나한테 있나? 이 시간 우리는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간절하게 외치는데,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교회됨을 회복해 주세요.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해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해 주며 걱정해 주며 마음을 나눠주는 그 교제, 그걸 회복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모여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조심스럽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며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가 아니라,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만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만의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함께 고백하는,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시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왜 되어주셨을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임, 그 모임이에요. 함께 주를 찬양하는 모임이죠.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신 우리를 하나로 모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나에게도 오고 나를 지나 강같이 흐르고 흘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일산교회는 내 교회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일산교회 중등부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나님 찬양하라고요. 우리 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원래 우리는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고 그 죄인된 입술이지만, 그 입술을 다 모으셔서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하나님의 이 목적을 깨닫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증인되라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보내주신 우리 아이들, 이 윤목사부터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지금 놓치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함께 찬양하라고 부르시고 모으셨는데 우리가 놓쳐서 함께 찬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놓치고 있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일산교회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은 지금 안전합니까? 목사님이 당당해서 여러분들께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제일 큰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께 외쳐요. 여러분은 안전하고 여러분의 친구들은 안전합니까? 어제가 다르게 오늘 교회 나가기 싫어지고 함께 찬양하는 이 공동체인데 누가 믿음의 시험이 들었고 누가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 하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 하나 예수님 믿는데 급급해서 이 공동체를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정말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전념하고 있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부끄럽지만 하나님 이런 나를 주님 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 보여주시면, 교회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친구들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친구들과 하나 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산교회 중등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를 떠나려 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이 시간 각자 계신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맡겨준 그 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연락이 되지 않는 아이들,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아이들, 믿음의 시험이 오는 아이들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등부 여러분 예배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증인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를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아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영혼들인데 하나님 놓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하나님 저의 나태함 때문에, 저의 이 부족함 때문에 놓쳐버린 아이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코로나19 탓이라고 합리화하고 하나님 여기에 공을 돌리고 하나님 여전히 합리화해서 머물러 있는 하나님 저의 이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와 모임이 회복되게 하셔서 교회가 교회됨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교회 중등부가 예수님 따라가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셔서 얼른 모여서 함께 얼굴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제와 다르게 오늘 매일같이 믿음의 시험을 받고 하나님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하나님 더 이상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 아이들이 우죽순으로 생겨나는 이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 친구들도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교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교회 일상교회 중등부를 하나님 이 중등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시간 예배하는 또 함께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주시사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일상교회 중등부를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교회에 다시 모일 때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양보와 이해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넘쳐나는 우리 일상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역시 예배가 무너졌고 기도가 무너지고 교제와 또 마음을 나눈 것 다 사라졌는데 목사라는 이 껍데기 때문에 마치 거룩한 척 이 자리에 서서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히 훈계하듯 말씀을 가르치는 전한 이 저를 용서하시고, 먼저 목사된 제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이들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셔서 제가 먼저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님 전념하고자 예수님 따라가고자 힘 다하는 교회의 증인되는 유목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삶의 여러 해안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아직도 하나님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선생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선생님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된 그들을 찾아주시고 부르셨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끔 먼저 나의 문제임을 돌이켜보며 나의 예배를 돌이켜보고 나의 기도를 돌이켜보고 나의 마음을 나의 교제를 돌이켜봐서 예수님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그렇게 교회 이 모임에 친구들에게 마음을 쏟는 우리 일상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에 전념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이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이 아니라 칭찬받고 존경받는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 가르치시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기도하신 그 아름다우심을 보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할 때 우리의 그 따라함이 사랑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도록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자,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더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이 무너지고 나태해지고 주저앉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옷자락 내밀어 주셔서 주님이라면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됨이 회복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이해하는 것이 회복되는 참 공동체, 참 교회,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나와 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원이지만 하나님 미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은혜도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렇게 교통하신 하나님처럼 함께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회 일산교회 중등부 위에 우리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또 이들이 걸어갈 모든 날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까지 공지 광고해드렸던 것처럼 1, 2월 달 출석한 친구들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뽑힌 친구들 5명을 뽑아서 뽑힌 친구들은 목사님이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뽑겠습니다. 일단 5개를 먼저 뽑을게요. 하나, 둘, 셋, 넷, 5. 네. 쪼이는데요, 음악이? 이 긴장감 넘치는 음악?
자, 그러면 첫 번째 두구두구두구 홍정인. 와우. 두 번째 친구입니다. 하진석. 네, 진석입니다. 자, 세 번째 친구 고수연. 우리 수연이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노연수, 네 번째 노연수 연수, 그리고 안 보이죠? 우리 찬이. 우리 찬이. 네, 찬이가 됐습니다. 우리 다섯 친구들에게 우선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회복하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이바이 됐습니다.